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보는 대로 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에 24절에서는 입에 관련된 교훈을 주었죠. 언어 생활과 같은 것. 오늘 말씀에서는 내 눈, 내 눈꺼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바른 판단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하는 교훈에 이어서 입에 관련된 것에 이어서 이제 보는 것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는 것, 어떤 것을 보느냐에 관한 내용보다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중점을 두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바로 볼 것을 권면합니다. 좌우로 눈을 돌리지 말고 정면을 직시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좌우로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행적과 또 권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선포하며 말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남유다에서 16번째 왕으로 8살의 왕이 올라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회복시켰던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잘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이런 길의 방향, 어떠한 직시하는 정면으로 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흔적들이 있습니다. 21절에서 눈에 대한 교훈이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했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바른 시각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말씀을 향한 바른 시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시선. 그리고 26절에서 이 고든 시선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러니까 바로 보고 곧게 살피면 발이 행할 길이 평탄하고 모든 길이 든든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말씀에 잘 고정될 때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또한 평안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 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나중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갈라서게 되었을 때 롯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당시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갈 길을 가고 떠났고 롯은 그의 장막을 점점 옮겨서 소돔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은 소돔 땅의 악함을 지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고 잘못된 길로 치우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눈이 그곳을 바라보았고 그는 점점 하나님 앞에 악한 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본 그곳을 아이고 아니다 라고 외면하지 않고 그곳을 보고 있으니까 점점점 거기에 가까워지더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로 듣기만 했다면 완전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말을 들었을 땐 괜찮았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눈이 보는 것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거룩한 그 시선이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 보여지는 것에 약합니다. 또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에게 소비하게 하고 우리에게 좋아 보이게 하도록 하는 그 광고들, 또 길거리에 있는 문구들, 또 영상의 제목들, 어떤 올려져 있는 블로그의 글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솔깃하고 그럴싸하고 괜찮고 궁금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보게 되고 빠지게 되고 반복하게 되고 또 우리들의 마음 빼앗기게 되고 시선이 고정되게 되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찾게 되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으로 가장 많이 봤던 어제의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영화를 찾아보느라 설교에 도움될까 하고 막 이것저것 영화를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봐보느라고 TV를 엄청나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분별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을 보므로 우리의 눈이 복되고 걸음이 복된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보는 것이 늘 먼저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볼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제공되는 즐거움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갈 길을 치우치게 하는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과 눈을 밝히사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길 또한 올곧게 말씀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있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수능날입니다. 긴장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 또 모든 어렵고 예민하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 하루 온종일을 보내야 되는 너무도 힘든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수고하였도다라고 편히 안아주셔서 그들이 정말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온기 속에서 위로와 응원을, 사랑을,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오늘이 정말 중요하고 복된 날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